예레미야서 33장,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남유다죠,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제 그 국가의 운명을 거의 다 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웃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드기야 왕과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전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그들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때의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좀 잘 되는 이야기를 해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나라 망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당신이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도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앞뒤가 꽉 막힌 것입니다. 도저히 어느 곳 한 군데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부르짖으라는 걸 보면 이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거의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범치 않겠노라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마치 왕이 백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좋지 아니하는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면, 명령대로 따르면 백성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걸 해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좋은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한테 기도하시오,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신이 없어요. 살아있는 신이 없으니 그렇게 말도 할 수 없겠거니와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다만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처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마치 암시를 하듯이 어떤 동상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자연 앞에 가가지고 열심으로 빌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암시해 가면서까지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애틋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내가 응답할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하라고, 들어주겠노라고 그렇게 하시는 신이 어딨냐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 아뢰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라고 할 때에 해봅니다. 그런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실망합니다. 한 번 갖고 안 되는가 보다. 또 해봅니다. 또 안 들어지는 거예요. 또 실망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잘못했나? 기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차례 해보지만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이거 가짜구나.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내 기도 한 번도 나는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왕왕 계셔요. 이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응답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구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응답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반응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반응하시겠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할 테니까 아뢰라는 거예요. 그 반응한다는 말은 때로는 나의 기도의 내용 그대로 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편으로 대답을 하시려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직은 아닌 것들을 아뢰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으로 아뢰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참아내는 것으로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되는 것도 있으니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 응답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계시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계시하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가장 맞는 답으로 계시를 해주겠다. 보여줄 테니까 네가 그걸 잘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 김홍전 목사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즉답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그 기도를 달리 응답해 주시는 변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가 지금 들어져서는 안 되고 얼마 후에 들어져야 우리에게 유익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천히 응답하시는 지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가 해서는 안 되고 응답되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아니야, 그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무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편에 따라 바른 반응을 해주신다, 바른 계시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지는 것만이 좋다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으셔서 아니야, 그거 말고 너한테 가장 좋은 거 줄게, 너한테 가장 유익한 쪽으로 내가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 가운데서는 과연 내 기도한 것이 들어졌느냐 안 들어졌느냐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만 들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가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 이거 참 난감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아니라고 할 때가 난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이죠.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체면이 있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하면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온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가지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과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들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 앞에 네 병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다른 사람 병 고친다 그래? 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네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보는 시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데,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후에 언젠가는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것을 예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정도는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암울한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냐,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믿기는 해보겠는데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인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몰라도 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줄 거야.
기다려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얻기를 원하는 그 기대 이상, 그 너머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적어도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까지도, 그 너머까지도 행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봤어요. 당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기껏 하나님의 말씀 전달했더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감옥에나 가두고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이 시점에 앉아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기도해라.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들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겠지만 현실을 보면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긴 하는데, 부르짖긴 해보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그 예레미야를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기에서 당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뻔히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자칫 그 환경에 갇혀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잠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기도해서 되는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이러한 마음들이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더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니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그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 여호와가 과연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데 쓰여진 그 단어들은 전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할 때 쓰여진 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네가 나를 비록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나는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신이다. 천지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한번 말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비록 망해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루터기라도 있지 않겠는가? 불에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잔재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는 것에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것을 네가 기억해라. 내가 네 민족을,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천국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질 때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시기들, 역경의 시기들,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의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정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 너머에까지라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겠어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 이상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내 생활 속에 감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강경희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평과 원망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교회로 한번 바꾸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눌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과 우리의 기대하는 것 너머에까지 넘치도록 더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스러운
찬양의 삶들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구석구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